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하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나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때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나중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랑 놀다 왔다는 거예요. 전화도 무음으로 돼 있어서 못 들었대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는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한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를 더 확실히 교육시켜야겠다.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의 90%,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80%인지 90%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 70여 명의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크게 불어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벌크업,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걸 보고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뭐죠? 바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한 지역, 고센 땅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잖아요.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국가 나머지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의 인구보다 많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두려움은 통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걱정으로 펼쳐진 거예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뭔가 군사적인 징후를 포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 사실이 전쟁으로까지 비약된 거죠. 근데 이런 걱정은 애굽의 바로만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그때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자기 땅 근처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절을 볼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서도 많다라는 단어랑 번민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말이 오늘 본문 9절하고 12절에 사용된 단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때에 많고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번민하다와 근심하다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6절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오늘 본문 9절에서 사용된 우리보다 강하도다 라는 표현하고 사실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둘 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대적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고요. 모압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유를 다 뜯어먹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애굽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 걱정이 어디까지 이어가죠?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많아져서 이곳에 남아서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걱정인데 동시에 그들이 자기들을 떠나가는 것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냥 이스라엘 그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의 마음에서 생겨난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650년부터 1550년까지 식소스 왕조가 다스렸는데요. 그 식소스 왕조 시기에 요셉이 총리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때의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그때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고 해도 요셉을 알지 못할까요? 문명 자체가 사라질 뻔했던 그때의 그 큰 가뭄에서 나라를 구했던 그 총리 요셉을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알지 못했겠냐는 거죠.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난 누군지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 발표 같은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 친구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야, 걔 진짜 발표 잘하더라. 준비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 야, 언제 그렇게 준비했대? 좀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글쎄, 난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발표를 잘한 것도 알겠어요.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왠지 인정하면 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요셉이 누군지 모른다기보다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요. 자,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그걸 알아챌까요? 바로 세상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알지만 인정하지는 않아요. 뭐 우리의 삶에 나타난 많은 현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건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하나님 믿냐? 유난 좀 떨지 마. 하나님의 타령은 일요일날 교회 가서나 하고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여기 맞춰서 행동해. 인정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막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부정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세상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다 인정해 준다고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이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럼 언제 상관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세상이 저항한다고요. 그때 세상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 기독교는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모여서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마. 나 있는 이곳에서는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한다고 부정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기억하셨더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에서 사용된 알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진 않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더라. 우리 신앙은 이 야다의 신앙, 아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알고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 신앙은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 신앙은 그걸로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 두려움, 그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 안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자고 말해요. 창고랑 성읍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나와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세상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장면이 나와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하게 굽고 역청을 발라서 탑을 하늘까지 쌓아보자.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지? 라고 스스로 지혜를 감탄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벽돌을 굽고 역청을 도구 삼아서 자기만의 성을 만든다고요. 애굽 사람들도 국고성과 라암셋을 지을 때 무엇을 사용하자고 말하고 있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지혜가 뭘까요?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창고와 성읍이라는 말이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창고, 여유 있는 통장의 잔고, 성읍, 번듯한 집, 견고한 벽돌, 꿀리지 않는 학벌, 역청, 이름 앞에 붙이는 타이틀, 진흙,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외모. 그걸 스스로 지키고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TV, 영화, 광고, 드라마, 책, SN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게 지혜라고, 그게 널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하죠? 그 일에 이스라엘을 동원시켜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진흙을 이기게 해서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괴로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들 그걸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이 살고 궁상 맞아도 덕이 안 돼. 장로가 돈도 좀 있고 명예 좀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사역도 굴러가는 거야.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영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려온다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다들 글로벌 리더가 되면 그럼 소는 누가 키우는데요? 외양간은 누가 만들어요? 죄가 높아지려고만 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찾냐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앞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이 같지 않다고요. 방식이 같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의 지혜라고 여기는 일을 엄하게 시켜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애굽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럼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어요. 이제
괴롭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애굽 사람이 되면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질 테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멈추고 감소하고 소멸하겠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뭘까요? 애석하게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요. 상처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요. 오늘 본문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고통은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해요. 우리를 성장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세상은 그걸로 말미암아 근심해요. 그래서 그 걱정으로 또다시 그리스도인을 고통스럽게 할 거고요. 애굽이 되는 길을 택하도록 할 거예요. 안락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번성하고 퍼져나간다고요? 아니요. 학대를 받을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져 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은 반드시 고통이 동반돼요. 1+1처럼 말이죠. 나는 분명히 축복을 구했는데 고통이 따라온다고요. 축복만 있다고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세상에 두려움과 근심을 주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고통이 없는 축복은 세상에 근심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곳에 축복받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그럼 결국 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삶에 고통이 가득하다고요? 그 고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고통이라면 기다리세요. 1+1.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